선교사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온 생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상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는 누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누가복음을 정확하게 관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 재능이 많은, 요즘의 말로 하면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의사 선생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을 하죠.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훌륭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사학자처럼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아주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누가는 유능한 음악가였습니다. 참 찬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그런 유능한 음악가였죠.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위대한 종 바울과 함께 선교의 교본, 선교의 교과서, 선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는 누가복음에 남아있는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초지일관했던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대부분 유대인이 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헬라인으로 헬라 성경을 썼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또 의사의 섬세함으로 기록을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많은 교육과 말씀을 은혜를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또 예민한 성령의 사람이었죠. 누가복음의 핵심의 요절,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핵심의 요절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인자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으로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죠. 왕.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자, 누가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큰 기쁨과 찬양의 복음입니다. 큰 기쁨과 찬양의 복음.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 좋은 소식, 그렇죠.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고난의 사건, 고난의 경험이 모두 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알 수 없는 고통, 가난, 질병, 실패,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특별히 많고 고통받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복음 중에 복음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자,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4장까지 찬양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찬송이 이게 5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의 찬양시, 사가랴의 찬양시, 또 시몬의 찬양시, 천사들의 찬양시, 거기다 나중에 보니까 무리들의 호산나 찬양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복음이면서 찬양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맨 끝장 24장 맨 끝절 53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어찌 보면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누가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행전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이다. 누가복음 뭘까? 큰 기쁨과 찬양의 복음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참 특별하게도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태아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린 생명체가 성령 충만함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험한 거죠. 또 누가복음 1장 40절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충만, 또 아버지 사가랴의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여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그 위에 있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따라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그때에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맨 끝장 24장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따라하세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일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니까 새 마음,
자, 굳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새 마음으로 바꿔진다 그랬어요. 결국은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바꿔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죄 사함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할 자이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은 죄로 돌이킬 때, 곧 회개할 때 찾아오는 기쁨,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선물로 주어진 것이 뭘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변화의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인간 변화는 가능하다. 그 어떤 도덕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복음 전파를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뭘까? 복음 전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파다.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뺏는 것이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강을 얻고 강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을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복음은 고통당하는 자의 회복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질병의 치유입니다. 질병의 치유. 왜 병고침의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 이유는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질병 치유의 기적.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이방인들, 특별히 소외된 여인들에 대한 회복, 치유의 기적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죠. 왜 기적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결국은 어때요? 복음화가 가능해요. 자, 우리 인도의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합니다. 철학, 의학 발달했죠. 대학 발달했죠. 법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좀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뭘까? 논리로 따져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적이 빵빵 터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성적인 한계, 그 벽을 뛰어넘으면 어때요? 꼬꾸라지는 거죠. 결국은 지성인들이 어떻게 꼬꾸라질까 하는 거예요. 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여령 교수님 딸 이민아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고난입니다. 질병. 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어떻게 이여영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딸의 고통, 또 손자의 고통.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뭘 안다고 하지만은 질병 앞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기주의자고.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 누가복음은 고통당하는 자의 회복의 복음, 질병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이방인, 특별히 소외된 여인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많이 일어나죠.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의 회복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기도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 홀로 계실 때도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 산에 가서 홀로 기도, 감람산에서 끈적으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상 치른 7마디의 말씀은 모두 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해서 얻는 복은 내가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얻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가 뛰어나게 탁월하게 되면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 할레스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후 내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주님을 몹시 슬프게 한 나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게으름이요, 기도를 쉬는 것이요, 기도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죄이며 주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도 기도에 소홀함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게으름,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범죄다. 자,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할까? 누가는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늘 선교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누가복음의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것이다. 큰 기쁨과 찬양의 복음, 성령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 고통당하는 자의 회복의 복음, 그리고 기도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 다시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깊이 만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앞에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또 고통받는 자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제사함의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누가복음에 이 모든 일어났던 행적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누가 선교사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와 같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대의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